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할 때,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날이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서로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고 또 한 달 한 달을 지내게 됩니다. 이제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성경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떻게 보면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르호보암이 잘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고 참 그 신앙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왕이 될 때 실수를 했죠. 그래서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함께 자란 젊은 관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가 나라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두 개 지파를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열심으로 성읍들을 쌓아서 요새화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이 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차기 후계자로 빨리 세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라고 그들을 전국 각지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흩어서 먹고 살 만큼 또 양식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잘할 때도 있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또한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르호보암은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라고 나옵니다. 버리니. 교만에 빠졌다는 거죠. 이제 요새를 많이 세우고 나라가 좀 든든해지고 일심난결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하나 돼서 남유다의 나라를 건설했으니까 좀 안정감이 있었어요. 후계자도 좀 일찍 세웠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주기 5년 주전 925년에 이집트의 시삭이 남유다를 침범했습니다. 1200대의 병거와 6만 명의 마병을 데리고, 마병, 이 말탄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서 기갑부대가 앞에서 쓸고 가고 뒤에 말들이 또 쓸고 가고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나가봤자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당연히 패하죠. 그래서 항복했습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도 나를 이집트에 버리셨구나. 항복하는 대신 조공을 바치기로 했고 아버지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휘황찬란한 많은 국가의 보물들을 다 뺏겼습니다. 금방패 다 뺏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황금 다 뺏겼습니다. 앞으로 또 조공을 바쳐야 돼요. 아버지 솔로몬이 남겨줬던 그 위대한 유산들을 아들 르호보암이 신앙이 없어서 교만해서 좀 잘하다가 또 땅바닥으로 떨어졌죠.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금으로 만든 거예요. 다 뺏겼어요. 그들이 회개했지만 늦었어요. 좀 일찍 회개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했다. 이집트의 전쟁에서 지고 다 보물도 뺏기고 금방패도 뺏기고 이제 조공까지 바쳐야 될 신세가 와서 그때 와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는 좀 일찍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에 휩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으로 살다가 죄를 짓게 돼요. 근데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빨리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다 뺏기고 회개하면 뭐 남아요? 그나마 나라 하나 남았죠. 나라 하나. 그러나 이제 알거지가 됐습니다. 나라가. 솔로몬의 때보다 왕창 그냥 떨어졌어요.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심판을 부른 교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르호보암의 강성함은 축복이자 유혹이었습니다. 처음에 실패했고 그 다음에 성공했어요. 유다 성읍을 잘 건축하고 율법을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축복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계기가 돼요. 참 어렵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집단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집단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아버지가 물려준 그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다 전쟁에 패해서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백성들도 왕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당연히 불순종하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 다 같이 지금 범죄하는 거예요. 북쪽의 10지파 여로보암도 우상 숭배했습니다. 제사장들을 자기 멋대로 임명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아요. 남유다 르호보암도 역시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께 교만해서 율법을 헌신짝처럼 버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을 위한 회개, 뉘우침이죠. 여기 겸비라는 단어가 뉘우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보암은 이집트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를 알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버렸니? 하나님도 나를 버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구원을 주신다. 그게 뭐냐? 나라는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의 그 아버지로 받은 그 많은 재물들은 다 뺏기고 이제 시사가한테 가서 절을 하고 그의 노예가 돼야 된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노예가 되는 거하고 인간의 이집트를 섬기는 노예하고 어떻게 틀린가 한번 봐라.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면 은혜를 주는데 인간을 섬기면 얼마나 고역스럽고 억울하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백성들 힘들고 하나님 섬기면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비를 부르는 층이에요. 그래도 마지막에 다 뺏겼지만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조금 구원을 줄게. 나라만큼은 내가 좀 더 지켜줄게. 여러분 회개는 늦었더라도 해야 돼요. 늦었더라도. 아, 나 옛날에 회개 안 해서 난 지금도 회개 안 할래. 다 뺏어갔어 하나님이. 그거 같이 바보 같은 삶이었어요. 깨달을 때 다 뺏겼을지라도 하나님 지금이라도 회개하오니 나를 돌봐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제가 상담을 해보면 꼭 그래요. 아, 옛날에 회개 안 해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제가 회개하기 싫어요. 지금도. 아니죠. 그거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요.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계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금 축복해 줄지 몰라요.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나 국가나 개인이나 공동체나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추수감사절 승리하십시오. 샬롬.